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여러분 정말 됩니다. 뭐가 되는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요일 이 저녁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세계복음화할 주역이며 가정 가문을 이끌어갈 믿음의 시조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현실은 경제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경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도 참 제대로 좀 이 준비되어져서 마음껏 교회에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과 가정이 이 경제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경제의 문제에 지금 시달려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나는 이 경제 문제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현실 문제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갈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가지고 있는 질병 또는 사고로 말미암아 일어난 몸의 장애들, 지금 현실적으로는 말씀은 이러한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갈 수 있는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많은 갈등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경제 문제가 지금 와 있고 또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 질병과 사고로 이 건강 문제가 지금 와 있느냐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지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들 또 직장 안에서의 그런 갈등들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갈등들,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의 현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뭐 wak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주시는 겁니까?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실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세계보험을 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경제, 건강,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 소망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세계보험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에 빠지지도 말고, 그 문제로 불안해하지도 말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실제적인 더 큰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좀 여러 번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목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점점점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내가 왜 자꾸 갈등하지?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제 완성형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네 제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꾸짖으셨어요. 그 꾸짖은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 보고 꾸짖은 내용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4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순한 양과 같이 잔잔하여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자, 그 다음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어찌라는 단어 앞에 보면은 각주 1이 있습니다. 그 각주 1을 밑에서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그 각주 1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아니고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꾸짖으시며 예수님의 한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아니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아니고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좀 들려지십니까? 이걸 조금 요즘 말로 요즘 버전으로 좀 옮기면 조금 이제 좀 욕을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지금 이 표현이에요. 아니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는데 아니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 첫 번째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죠. 사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다 잡신입니다. 다 사탄이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 제자들이 또 우리가, 제자들과 우리가 불신앙하는 건 아닌데 내가 분명히 믿고 싶은데 왜 믿지 못하느냐 하면은 현실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현실이 뭡니까?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만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사실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는 진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하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배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어찌 손써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계보험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현실만 보고, 현실이 뭡니까? 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거대한데 나 자신을 보면은 뭐만 보입니까? 결국은 나는 할 수 없다. 또한 사실이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실은 뭡니까? 아, 난 가망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영적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나의 현실, 나의 사실, 나의 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영적 사실을 봐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까지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얼굴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몸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른 것 같고 내가 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라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눈과 코와 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장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청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좀 기회가 되어지면은 이 창조과학회에서 이 강의하고 있는 그 천지창조에 대한 그 강의를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눈을 돌리면 태양계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초속 이 몇십 미터를 지금 간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전혀 그 부분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이제 6월에 우주선을 달에 이제 띄울 건데 그거 하나 띄우는 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태양계, 은하계, 저 많은 별들과 많은 행성들을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창조하시고 28절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지나가던 개가 말을 하겠죠. 웃으면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네가 성령 하나님이면, 보혜사 성령님이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저 노숙자와 같이 하룻밤을 자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고 여전히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 종일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계십니까? 그 죄 냄새 나는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면 됩니까? 세 번째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초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 자신이지만은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풍랑 가운데서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나 자신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237을 살리는 빛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전무 후무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감옥에 가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총리가 되어서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무후무한 응답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고민해본들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 걱정, 염려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세상이 거대해 보입니다. 교회는 작고 나는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성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에덴의 축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나를 살리는 겁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면은 나에게 걱정 염려를 주고 자꾸 나를 포기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고 그 말씀을 뿌리내리고 그 말씀의 체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레마 기도 제목 실천사항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기도처 보시면서 3오늘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 훈련에 참여해서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참석자가 되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훈련시켜 달라는데 누가 돈을 달라고 합니까? 사역자가 오는데 교통비를 달라고 합니까? 아무 문제될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각인 뿌리에 체질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 사역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팀 사역자 훈련을 팀 사역자가 되시든지 아니면 내가 팀 사역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나를 말씀에 가까이, 휴대폰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업을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의 학업, 직업, 산업을 말씀 가지고 내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업인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를 짓고 찬송하고 또 이 돌 던지는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골리앗을 꺾고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지는 그 발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작은 것인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내가 하는 일을 작품으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이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나를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그래서 내 인생 작품을 만들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